1620년 영국에서 이민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깔뱅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2달간 항해한 끝에 1620년 11월 11일 추운 겨울 미국 북쪽에 있는 잉글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겨울을 보내는 동안 절반의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해의 봄, 원주민들은 이들에게 옥수수 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씨앗으로 농사를 지어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11월 셋째 주에 원주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옥수수와 야생 칠면조 음식을 만들어서 원주민들을 초대하고 사흘 동안 원주민과 함께 잔치를 벌인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이 미국에 왔던 청교도 이 사람들 중에 선교사로 한국에 왔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제일 여러 가지 감사할 게 있지만 제일 감사한 것이 있다면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을 먹게 해준 원주민들, 옥수수 씨를 줬던 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사흘 동안 잔치를 하고 같이 이 감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은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다면 그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듯이 음식은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약과 같은 보약입니다. 음식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직접 추수하지 않아도 추수한 것을 사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함께 추수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꾼도 아닌데 무슨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쌀을 사거나 과일을 사거나 반찬을 사거나 이 모든 게 다 농사를 지은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사주는 사람이 없다면 농사를 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주는 사람, 또 이것을 농사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농사를 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함께 추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추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제일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온도를 주셔서 모든 농작물이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추수를 하여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는 흉년이 만난 룻이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살다가 이제 흉년이 만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바닥에 떨어진 추수하다가 흘린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주인 보아스가 볼 때 참 이방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그래도 바닥에 떨어진 거지와 같이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먹으려고 하는 이것을 긍휼히 여기고 와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떡을 먹을 때 초에 찍으라. 꿀 같은 그런 거에 찍어서 맛있게 먹어라. 달게 먹고, 그리고 볶은 곡식을 줬다는 것은 좀 더 고급 음식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결국 룻과 나오미는 이런 굶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아스의 긍휼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아침마다 곡물로 만든 식빵과 그리고 그 식빵에 사과를 얇게 썰어서 그 사과를 식빵 사이에 넣고 빵을 먹습니다. 거기에 이제 따뜻한 커피 한 잔 하고 같이 아침을 주로 그렇게 저는 먹습니다. 어떤 때 보면 식빵하고 사과를 따로따로 먹어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식빵에 사과를 싹 넣어서 같이 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커피 한 잔까지, 따뜻한 커피 한 잔까지 먹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절로 입에서 말이죠. 감사하다 하는 말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식빵과 또 그 다음에 사과를 놓고 커피 한 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니까 2배나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시간에 이게 지금 먹고 싶어서 제가 막 침을 흘릴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네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시기를 그 주기도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뭐 내가 가게 가서 뭐 사고 뭐 해서 뭐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만드셔야 쌀도 생산하는 거고 과일도 나오는 거고 식빵도 나오는 거고 커피도 나오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중에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음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셔서 정말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너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음식을 먹을 때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음식이 2배나 맛있고 음식이 너무나 참 맛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 음식을 먹으면 맛이 반으로 줄게 됩니다. 감사가 없이 밥을 먹으면 또 음식을 먹으면 그냥 내가 배고파서 그냥 내 육신적인 배를 채우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나 음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부터 감사를 더 하시고 음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음식을 먹을 때 잠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안 하시는 분은 한번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음식을 놓고 너무 길게 또 기도하는 것도 좀 피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 잠깐 눈을 감으면서도 딱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가 음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깔뱅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 3권 20장 50절에서 하루 동안 기도를 5번 정해놓고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정해놓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일과를 시작하기 전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식사를 마쳤을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등 기도 시간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를 한 후에도 기도하라 이렇게 5번 중에 식사와 관계돼서 2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깔뱅이. 근데 제가 볼 때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따진다면 식사를 하루에 한 10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식사를 3번 정도 한다고 하고 볼 때 식사를 3번 정도 한다고 볼 때 식사 시작하기 전에 기도 한 번, 식사 끝난 다음에 기도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 토탈 깔뱅은 기도를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하라고. 이 10번이 힘들 것 같지만 이제 훈련하면은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죠.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장에 나가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일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 순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피곤하지 않고 좋은 일 있게 해주시고 예. 머리가 정말 예. 맑아서 예.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그런데 식사만큼은 2번씩 하라는 거예요. 식사 마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예. 혹은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뭐 식사를 한 다음에 누구한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자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먹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어떤 제 선배 형님은 커피 한 잔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나쳐요. 좀 그건 좀 지나치지. 그냥 과자 하나 놓고도 감사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동안에 과자를 너무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마음으로. 그러나 식사 시간만큼은 조금 한 1초 정도는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그만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삶,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한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식사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에게 평생 음식의 축복을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드셔야 장수하고 건강합니다. 음식을 잘 드셔야 됩니다. 입맛이 좋아야 됩니다. 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맛도 하나님께서 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맛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을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감사함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지겨워요. 내가 이 밥을 계속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지겨워요. 그러나 감사하면 너무 맛있고 그런 것입니다. 밥에 반찬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반찬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보아스가 자기의 소년들에게, 자기에게 일하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 말은 곡식단 사이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많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다발에서 아예 조금씩 뽑아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룻이 주워가라고.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42절로 4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가면 뭐 10,000명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먹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먹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먹을 것을 누가 줄 것인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아닙니다. 모든 먹을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날이고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먹을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절기에 대해서 미리 광고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될까 봐. 그냥 예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체가 순수하고 예배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수적인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도 오늘이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 날마다 우리가 하루에 먹을 거예요. 몇 번 드셔요? 한번 따져보세요. 간식도 먹고 뭐 주식도 먹고 그 먹을 것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세기 프랑스의 빅토르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요한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도사들에게 음식에 대해서 너무 탐식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카시아누스가 뭐가 탐식하는 것인지 탐식의 3가지 종류의 탐식을 말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요한 카시아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종류의 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막 많이 먹는 거, 탐하는 거죠. 탐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해진 식사 시간을 지나치게 기대하며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점심 언제 먹어, 저녁 언제 먹어, 하여튼 밥 시간만 따지는 그것도 탐식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규정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2번째,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지 물리도록 배불리 먹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뷔페나 무슨 고깃집에 가서 막 무한 고기 막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막 먹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면 그건 탐식이다. 셋째는 더 품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는 그런 식도락가, 품이 있는 음식, 고급스러운 음식,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 하며 품이 있는 음식만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탐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카시아누스가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탐식의 가장 큰 원인은 감사가 없을 때 그런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탐식에 빠지게 돼요. 먹는 것, 동물과 같이 먹는 거에만 빠지고, 인생이 먹기 위해서 사는 거지, 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옛날 어느 코미디 프로에 의하면 오늘도 고기를 먹겠지.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 탐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있으면 작은 음식 앞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너무 지나친 음식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하는 그런 사람, 그게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음식을 드실 때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루시입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룻은 지금 보아스 때문에 맛있게 떡을 먹고 배부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이 아니라 집에서 하루 종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을 배고픈 시어머니를 위해 룻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보리 한 에바를 주었습니다. 여기 보리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산으로는 12대가 됩니다. 12대. 12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양이냐면 룻과 나오미가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한 에바를 주었다는 것은 하루 정도 먹을 양이 아니라 5일 정도 먹을 양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거를 담아가기 위해서 자루에다가 12대 정도 되니까 이 자루에다가 아마 이것을 메고 룻이 집을 향하여 갔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룻이 이 보리 한 에바를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이고 가면서 여러분 룻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어쩌면 룻은 울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배고파하며 하루 종일 자기는 먹고 지금 배가 불러 있지만 하루 종일 배고파하며 기다릴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어쩌면 걷다 뛰다 빨리 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만 먹고 배가 터지도록 자기만 먹고 탐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을 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나오미가 참 배고파하고 있었는데 그 보리 한 에바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누구 밭에서 이걸 주었냐?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 나오미는 이 보아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아스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먹을 것을 주고 룻은 시어머니가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주었고 자기도 물론 먹었지만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감사하지 않았는데 신앙은 오늘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가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전방훈련소에 있었거든요. 화천에 있는 훈련소인데 그 훈련소에서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큰 밥을 하는 판에다가 이걸 다 쪄요. 이렇게 전기 같은 거로 찐 다음에 이 밥판을 소대 20명 정도 되는 소대에다가 이 밥판 하나씩 줘요. 국통 하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밥판이 딱 들어오니까 20명 아이들이 거의 미친 이성을 잃은 동물과 같이 막 그 밥판에 얼굴을 묻고 막 그 밥을 퍼먹는데 순식간에 그 밥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조금 점잖은 애들은 뒤에서 있다가 먹지도 못하고 찌꺼기만 조금 먹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인간은 감사가 없고 탐식에 빠지면 동물과 같이 이성을 잃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먹습니다. 인간은 감사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음식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음식 앞에 이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그 음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도 함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음식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 앞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도 주시고 점심도 주시고 저녁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농사를 하게 하시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 오늘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음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음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음식 앞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못 먹는 이웃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